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나이든 현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49번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50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of the dominion that side has over the soul? For he said that the Holy One, blessed be He, gives permission to the other side to wrong that soul. 아마 이제 랍비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권한으로 그 악한 세력, 악한 측면은 그 영혼을 장악하느냐?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에게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내어주셨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He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The people in the world are all under the dominion of the Holy King. They all have time to live in this world until He wishes to raise them from the world. 즉, 큰 전제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그분, 즉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떠날 그날까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The other side is not allowed to harm them before that time. 그래서 어떤 의미로 악한 세력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본격적으로 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이 인간을 완전히 해를 입힐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욥을 보시면 비록 모든 재산도 날아가고 가족들도 죽임을 당하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욥 자신은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까지 뺏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을 막으신다는 것이죠. Yet as for it, it has not set time to live. 그러나 어떠한 점에서 it has not set time to live. Therefore it mocks and delights in that soul that takes it away from this world. 즉 어떤 의미에서 yet as for it, 여기서 for it에서 it가 뭘 의미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요. It has not set time to live. 어떤 살아갈 때를 has not set time,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refore, it mocks and delights in the soul and takes away from this world. Thus, since it was not allotted time, the other side is given permission to oppress it. As for it, it has not set time to live. Therefore, it mocks and delights in the soul and takes it away from this world. Thus,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로 우리의 삶의 끝에 도달해서 이제 영혼과 몸이 분리할 때가 되면,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때는 not the time to live,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가 되면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를 비웃으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갑니다. 자신들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거죠. Thus, 따라서, since it was not allotted time, 즉 이때는 정해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the other side is given permission to oppress it. 그때가 되면 악한 세력은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권한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게 됩니다. Moreover, 게다가 these verses contain admonitions to people and much good lofty advice is present in all the words of the Torah, which are all true and of a true way. 게다가 앞에서 등장했던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충고와 조언들을 그것도 굉장히 고상하고 선한 조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진실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들인 것이죠. They are known to the wise.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비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충고와 조언들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Who know and walk the paths of truth. 왜냐하면 그 현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알고 또한 그 진실된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W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shed to create the world, He so desired it and fashioned all the souls that will be placed in people afterwards. 그리고 또 아셔야 될 사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동시에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게 될 모든 인간들의 영혼들을 구성하셨고 기획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And they were all fashioned before him in the very shape they will have later in people. And he saw each and every one. 그리고 그 모든 영혼들은 즉 장차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갈 그 영혼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기획되어졌고 그것도 각자의 고유한 자신들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고 이후에 그 모습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보셨습니다. 보셨다는 건 이제 지혜의 속성으로 만지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각각의 영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ome of them will befoul their ways in the world.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혹은 태초 전부터 이러한 영혼들을 구상하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 중에 몇몇 영혼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길 가운데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When their time comes to descend into the world, 가령 그들의 영혼이 이제 시간이 되어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가 되었을 때에 The Holy One, blessed be He, summons that soul and says to it.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영혼들, 앞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갈,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갈 영혼들을 소집시키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And says to it, Go, enter a certain place, a certain body. 그러니까 각각의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그 각각의 영혼들에게 너는 절로 가서 그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replies to him.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Mas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주인이시여. I am satisfied with the world I dwell in and shall not go into another world where I shall be enslaved and soiled in their midst.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임명하신 그 장소, 제가 아래 세상에서 살아갈 장소에
만족하게 되고 다른 세계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고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다른 세계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곳에 가면 제가 노예가 되고 그 세계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바로 그 세계.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죠. 어둠의 세계로는 제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대답을 하는 거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say to it.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ver since you were created, this is the reason why you were created, to be in that world, in the body. 너희들이 창조된 이래로 이 내려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이다. 즉 너희가 아래 세계로 내려가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hen the soul says that, it descends despite itself and there enters a body. 영혼이 그러면 각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심과 지혜를 보게 되면 그 영혼들은 일제히 이제 아래 세계로 내려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The Torah that gives advice to all who realize that admonishes the people and the world, saying, See how much the Holy One, blessed be He, has compassion for you.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ee how much the Holy One, blessed be He, has compassion for you. 보라, 얼마나 많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긍휼하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He sold for free the good gem he had, namely the soul, so that you will cultivate it in this world.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분께서는 무료로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훌륭한 보석을 자신이 가지신 훌륭한 보석을 너희에게 파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그 보석을 잘 가꾸어 앞으로 미래 그 보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죠. 어떠한 목적이건 간에 너희가 그것을 잘 경영하기를 cultivate니까 이제 잘 가꾸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보석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유대교 카발레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샤르 하길굴림에서 나오는 5개의 영혼의 표현으로 보신다면 이제 상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평상시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영혼의 차원을 들 수 있겠죠. 네샤마나 하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 영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if a man sell the Holy One, blessed be He, his daughter, the Holy Soul, to be a maidservant, to be an enslaved maidservant among you in this world. 즉, 앞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온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딸을 여종이 되게 하도록 팔았을 때에 판다면 이라는 구절은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석
혹은 거룩한 영혼을 우리 가운데 이 세계의 여종으로서 종노릇하도록 파셨다 혹은 보내셨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I pray you when its time comes to depart from this world that she shall not go out as the manservants do, not soiled with iniquities, but free, refined, and cleansed, so that its master will be happy with it, praise himself with it, and give it good reward and the brightness of the Garden of Eden.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그때가 와서 마지막 때가 돼서 혹은 여러분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영혼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에 마치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녀가 다른 일반적인 남종들이 하듯이 행하지 않기를 강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기획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고귀한 영혼이 not soiled, 오염되지 않고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정제되고 깨끗한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 혹은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영혼을 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praise himself with it, 그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뻐하시며 찬양하고 그 영혼에게 훌륭한 보상을 에덴 동산의 밝음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네요.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시면 And satisfy your soul in drought. 보통 drought는 뭔가 이제 가뭄 뭐 이런 의미가 있죠. 뭔가 메마름. 근데 메마름, 가뭄 혹은 뭔가 부족함 가운데에 너의 영혼을 만족시킨다 라고 쓰여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의 drought를 also brightness, 밝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베짜짜호트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가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밝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때 이 밝음으로 해석했을 때는 에덴 동산의 그 빛과 연관지을 수 있겠죠. This is surely when the soul emerges properly clear and clean. 즉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여러분께서 잘 갈구어서, 갈군다는 게 cultivate, 이렇게 땅을 갈듯이 잘 그것을 가꾸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바르게 그리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But, 하지만 if she please not her master,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혼이 그의 주인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emerging soiled with the filth of transgressions, and it not presentable before him as it should, oh to that body that was lost to the soul forever.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음으로써 더러움이 묻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절하지 못한 모습일 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왕 앞에 설 때는 깨끗한 옷에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서게 되죠. 그것처럼 영혼도
깨끗하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몸에게 슬픈 일입니다. Woe to that body. 왜 몸한테 슬픈 일일까요? 그 몸은 이제부터 영원히 그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죠. 몸의 부활이 일어나면 몸과 기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소중한 영혼이 하나가 되겠죠. 다시 유니언, 연합을 이루겠죠. 하지만 그 영혼이 이제 영원히 잊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써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몸은 다시는 그 영혼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body,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하위의 영혼들을 다 통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페시 루아흐 같은 것들이요. For when the souls ascend clear and come out cleansed from this world, each soul enters the book and the king's bag. 참으로 영혼들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몸과 분리해 나올 때에 깨끗한 상태였다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가방 안에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책이라는 건 이제 생명책을 의미하게 되겠죠. They are all recorded with names, which says that the soul of so and so is designated to the body it left. 그럼 그 책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혼이 그 책으로 들어가면 그 영혼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집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처럼 이름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그 영혼의 모든 생애, 이 땅에서의 어떤 행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장차 미래의 그 영혼과 이 땅에 남겨진 몸이라는 것은 이제 하위의 영혼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것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일종의 우리나라의 실명제처럼 그 어떤 영혼이 어떤 몸에서 나왔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n, 그렇게 되면 it is written.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Who has designated her for himself? 그가 그녀를 그 자신을 위하여 기획하였다. 라고 이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혹은 번역에 따라서 그 이 땅에서 잘 살아간 그 몸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선물로 준 그 더 고귀한 영혼을 기획해 두었다, 기록하였다 혹은 남겨두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t, 하지만 when it comes out not pleasing its master, soiled in the iniquities and filth of sins, then who has designated her for himself is pronounced as not designated her. And the body is lost to it, and it is not designated for it. 하지만 만약 반대로 그 영혼이 그 영혼을 보낸 주인 앞에 주인 앞에서 기쁘게 하지 못할 때, 즉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죄를 짐으로써 죄의 어떤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이죠. 그러면 본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문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적합하고 하나님 즉 주인을 기쁘게 할 때에는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그녀를 기획하였다라고 해석을 하였지만 이 해석이 그는 그녀를 기획하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유의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번 영상에 보았다시피 본래 텍스트는 이 law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라메드 알레프로 구성된 부정사 not. 그래서 그는 그녀를 기획하지 않았다. 그녀를 이 세상으로 보낼 계획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만약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게 되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게 되면 주인을 기쁘게 하면 라메드 알레프가 아니라 라메드 바브로 읽혀진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혹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녀를 기획하였다. 그녀를 준비하였다. 라고 해석되어집니다. The exception is the soul which master desires as the body repented.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영혼이 주인이 바라는 대로 몸이 회개하였을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Then it is written, redeemed. 만약 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영혼이. 그러니까 이제 몸과 영혼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단순히 육체적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위의 영혼들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아흐, 네페시아 같은. 어쩌면 네샤마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있는 네샤마는 상위의 영,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샤마는 약간 이 soul로 표현되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he loves that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redeemed, 즉 구원하였다, 속죄하였다. As in thus, he will redeem his soul from going into the pit. 그때에 그는 그의 영혼을 구덩이로 가는 길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앞의 맥락과 연결시켜 보시면 몸이 회개를 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28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Redeemed refers to man whose advice is to redeem it and repent. 여기서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충고가 is to redeem it and repent. 여기서의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의 조언이 결국 영혼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And to both sides, the verse says, then shall he let her be redeemed. 그리고 영혼의 차원에서나 몸의 차원에서나, 즉 하위에서나 상위에서나 모두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n 그때에 shall he, 그분께서는 let her be redeemed, 그녀가 구원받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The first is the Holy One, blessed be he. Then shall he let her be redeemed from Gehennom. 여기서 이제 처음 주어로 나오는 그녀가 구원받도록 하겠다라는 주어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하나님 그분께서 then 그때에는
게헨놈, 지옥으로부터, 그러니까 게헨놈과 피트를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구덩이를.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The second concerns man.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경우로서요. Who shall let her be redeemed by repentance? For after he repents, the Holy One, blessed be he, redeems them from the way to Gehenna.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 좀 의역을 하면요. 이 본문은 redeemed us, he will redeem his soul from going into pit. 일단 이 앞에 나오는 욥기서의 말씀과 이 뒤에 나오는 그때에 그가 그녀로 구원받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죠. 마치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은 제이란피인 하나님을 표현하고요. 아래 땅에 있는 사람은 보통 우리를 의미하죠. 우리 인간의 영혼을요. 즉 to both side, 양쪽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면이라는 건 영적인 차원에서나 아니면 이 땅에서의 차원에서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만약 여기서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즉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본다면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소중한 보석과 같은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실 것이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래에서 위의 관점으로 사람을 주어로 한다면 인간, 즉 body,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고귀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물로 주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언제? After he repents.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돌아간 이후에, 혹은 회심한 이후에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이제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으로 해석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밑에서 위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To sell her to a strange nation, he shall have no power.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은요. 라암 나크리로 임쇼레 마크라 낯선 민족에게 to sell 마크라 임쇼 로 임쇼레 마크라 일단 번역본을 참고하면요. 좀 의역을 하면요. 그녀를 낯선 이국, 즉 다른 민족에게 팔지만 그 민족은 그녀에게 어떠한 힘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the strange nation? 여기서 낯선 이방 나라, 낯선 나라, 민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And answers,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The soul is ashamed when it departs from the world if the man deviated from the way together with it. 만약 그 영혼이 들어가 있던 몸이, 즉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영혼과 더불어 그 길에 있어서 벗어났을 때, 즉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에 그 경우에는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로 떠나올 때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가 부끄러워진다는 것이겠죠. It seeks to rise up to the holy camps, for holy camps are situated on the way to the Garden of Eden, and strange camps, that is, demons, stand on the way to Gehenna. 자, 그러면 일단 몸을 떠나온 그 영혼은 먼저 거룩한 진영으로 올라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는 두 개의 캠프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룩한 진영으로서 이 거룩한 진영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캠프, 즉 낯선 캠프는 악마들의 캠프로서 악마들의 진영으로서 게헨놈, 즉 지옥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거룩한 진영이 있고 악한 진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보석과 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거룩한 진영으로 가길 원하겠죠. If the soul is worthy and the precious garment is spread on it, namely the name Eloha, many holy camps meet it to join it and bring it to the Garden of Eden. 만약 그 영혼이 우리의 몸을 떠나,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떠나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그 영혼이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을 만큼 깨끗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에 영상에서 나왔죠. 엘로하라고 불려지는, 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구트의 속성일 수도 있는데요. 엘로하라고 불려지는 귀한 신성한 혹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이 우리에게 그 영혼에게 덮여 있다면, 수많은 거룩한 진영들은 그를 만나러 와서 그를 데리고 에덴 동산으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if it is not worthy, 만약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면 Many strange camps meet it to bring it to Gehenna. 오히려 다른 진영, 악마의 진영, 악한 진영이 그에게 와서 그를 데리고 게헨놈,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The camps of demons will wreak vengeance on it. 그러면 그 악마들의 진영은 그 영혼에게 달려들어 마치 복수를 하려듯이 그 영혼을 덮칠 것입니다.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딪힌다는 얘기죠. For that, the verse instructs.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To sell her to a strange nation, he shall have no power. To the demons. Seeing that his garment is on her, which is the protective garment, as the Holy One, blessed be He, protects it so that a strange nation will not rule over it through that protection spread on it, which is the name Eloha. 즉,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 그녀를 타국에 파는 이 경우에도 그 타국은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구절은 바로 그 타국이라는 것이 악마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이 맥락에서, 앞에 맥락에서 보시면 이 낯선 민족에게 판다. 낯선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악마들이죠.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죽게 되면 악마들은 그 영혼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악마들의 진영이, 악한 진영이 그 영혼 위에 거룩한 옷이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옷은 그 영혼을 보호해주는, 보호하는 보호복과 같은 옷인데요. 이 옷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악마들의 진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때문에 그 낯선 민족, 즉 악한 세력은 그 영혼을 장악하지 못할 것이며,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보호복으로 인하여 그 보호복, 즉 엘로하라고 불려지는 그 보호복이 그 영혼에게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9절에 보시면 And if he designated her for his son, 그리고 만약 그가 그녀를 자신의 아들로서 계획하셨다면, 혹은 번역에 따라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그녀를 기획하셨다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번역 보시면 im libno가 이제 레브노이기 때문에 레벤셜로, 그래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아들로서 그녀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How much a man should beware of not turning aside from his ways in this world. 와서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영적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For if a man gains merit in this world and properly guards his soul, such as man whom the Holy One blessed be he desires and is praised with every day before his retinue, saying, See, the holy child I have in that world. He did such and such. These deeds of his are well done. 그러면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해석은 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녀를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맞겠네요. 즉 이런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후에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럼으로써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지켜나간다면, 그러한 사람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인간상이고,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자신의 신하들, 자신의 관료들 앞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 땅에 있는 거룩한 내 자녀를 보라. 저 자녀는 저 아래 세계에 위치한 자이다. 그러니까 저 아래 세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내 자녀라는 거죠. 거룩한 자녀. 그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그가 한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매우 잘한 행동이다. 라면서 이제 자녀 자랑을 신하들 앞에서, 영적인 세계의 신하들 앞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고 하나님이라는 아예 어떻게 보면 종족보다도 더한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When this soul emerges from this world pure, clean and refined, the Holy One blessed be He shines upon it many lights and announces daily of it.
This is the soul of so and so my child. A keeping shall be provided for the body it left. 따라서 만약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 즉 영적인 세계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죽었을 때에, 이 세계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그리고 성장하여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제된다는 게 이제 불순물이 없다는 것이죠. 없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때에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그 영혼에게 빛을 수많은 종류의 빛들로 그를 비추시고 그 영혼이 행한 모든 매일매일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영혼이 저 아래 땅에서 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일을 하였다. 따라서 나는 그 영혼이 떠나온 그 몸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즉 돌려 말하면 나중에 부활의 때가 되면 그 몸은 이 귀한 영혼과 다시 연합할 것이다. 즉 영원히 이 몸은 그 영혼을 보장받는 것이죠. 앞에서는 영원히 그 영혼을 상실했다라고 표현하죠. 그 잘못된 케이스에서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장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로 직접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goof 이제 히브리어로는 goof 아람어로는 구파 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하구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상징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혼적인 면까지 포괄해서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이런 기와 같은 어떤 네페시와 루아흐 혹은 좀 더 나가면 네샤마 혹은 네샤마의 어떤 상징적으로는 3분의 2가 어떤 의미에서 body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우리가 드물게 인식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그 고귀한 거룩한 영혼을 이제 soul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있죠. 여기에서 soul, 영혼이란 표현을 여기서 neshama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샤르 하길골림 보시면 5개의 영혼이 나오죠. 네넨히 그래서 네페슈라흐, 네샤마, 하야 예히다. 근데 하야 예히다는 사실상 이제 설명상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은 상위의 3개의 영혼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하야 예히다는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상위의 세계의 영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영혼은 네페슈라흐, 네샤마이죠. 그 중에 네샤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을 인간 되게 해주는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고 하위에 있는 우리의 몸과 포괄적으로는 루아흐와 네페시는 구프라는 단어로서 표현되는데 그 구프는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가 되면 다시 네샤마와 연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And if he designated her for his son, he shall deal with her after the manner of daughters.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그녀를 그의 자녀로서 기획하셨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네샤마 영혼을 자신의 자녀처럼 계획하셨다면 자녀로 삼으려고 만드셨다면 He shall deal with her after the manner of daughters.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네샤마 영혼을 어떻게 대하실 것이냐? 바로 딸들에게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manner of daughters, 그래서 이제 딸들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be mishpat habanot, 딸들에 대한 어떤 규례 혹은 법도에 따라서 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기서는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his soul, his son을 이제 만약에 제이란핀으로 해석을 한다면 제이란핀을 위해서 말쿠트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딸들의 규례라는 것은 보통 미슈파트가 제이란핀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어떤 연합을 상정하시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연합을 향하여 혹은 연합을 따라 그녀를 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연합하기 때문에 그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대하겠다. 같은 하나님처럼 대하겠다. 신으로서 대하겠다. 라는 뉘앙스로도 보일 수 있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이제 의역으로서 제기하는 해석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앞에 맥락을 이제 우리의 여성적 차원으로 표현되는 그녀, 즉 우리의 영혼을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대하시려고 만드셨고,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딸들에 대한 규례, 법도에 따라 대하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at is the manner of daughters? 그렇다면 딸들에 대한 규례 혹은 딸들에 대한 법도 혹은 여기서 번역대로 하면 딸들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Here is a secret to the wise. 바로 여기에 현자들이나 알 수 있는 숨겨진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Within the strong rock, which is the world of Bria, and the hidden firmament above every other firmament there. There is a certain chamber called the chamber of love, which is situated underneath the holy of holies of Bria. 좀 이제 해석을 가미해서 해석을 하면요. 여기서 일단 strong rock, 강한 반석 혹은 강한 암반, 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약간 설명하기 편한 강한 반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반석이라고 표현된 게 Here is the secret of wise. 라자 레 하히민 베고 디나가 타키파. 제 생각에 여기서 강한 반석이라고 표현된 게 타키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레키아 메티라. 레키라. 아니네요. 이거는 라키아니까 firmament고요. 숨겨진. 이거네요. 그럼 strong rock을 여기서는 디나가 타키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타키파는 제가 볼 때는 어근이 케이파, 베드로를 가리켜서 게바라고 부르죠. 한국어 성경에서요. 그 게바와 관련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the rock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로 이제 하에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반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석, 여기서 강한 반석이라는 것을 여기서 주석가는 부리아 세계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대로라면 강한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부리아 세계를 의미하고요. 이 부리아 세계 안에는 숨겨진 궁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궁창은 다른 어떤 궁창보다 더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궁창에는 하나의 특정한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사랑의 방이라고 불려집니다. 실제로 여기 히브리 보시면 헤칼 아하바 유명하죠. 아하바 사랑의 천막 혹은 사랑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사랑의 방.
이 사랑의 방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무리아게의 지성소 바로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무리아게도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파르초프로 표현한다면 머리와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머리가 케테르와 호크마가 일종의 케테르와 호크마가 아니고 호크마와 비나가 일종의 성소라고 하면요. The Holy of Holies, 성소 중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는 것은 케테르로 표현될 수 있겠죠. 즉 무리아게의 케테르 바로 밑에 이 사랑의 방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아찔루트계에 있는 말쿠트 바로 밑에 위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아찔루트계의 말쿠트는 아찔루트계와 무리아계 사이에 걸쳐 있죠. 그리고 말쿠트, 그 아찔루트계의 말쿠트의 하단, 몸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설명해 보면 무리아게의 케테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케테르의 바로 밑에 사랑의 방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면 말쿠트를 사람으로 표현했을 때 말쿠트의 말쿠트에 사랑의 방이 위치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쿠트를 여성으로 표현하면 어떤 여성의 발끝에 그 발이 닿아 있는 곳에 사랑의 방이 위치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There are hidden treasures there. 그 방에는, 사랑의 방에는 수많은 비밀리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숨겨진 보물들이 그곳에 있고요. And all the kisses of the king's love are there. 그리고 왕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모든 종류의 키스가 그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 방에는 하나님의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양한 어떤 사랑의 표현과 그 사랑의 표현이 보물들로 표현되고 있죠. All the souls beloved of the king enter there. 따라서 이 방은 누가 들어가냐면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들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대기실 같은 느낌입니다. 혹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어떤 보물창고 혹은 기쁨의 방, 사랑의 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애정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When the king enters that king's chamber, it is written of that, and Jacob kissed Rachel, as the union of kisses lies there.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어떤 말씀과 연관을 짓느냐 하면 카발락자들은 이것을 창세기 29장 11절에 나오는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키스하였다 라는 구절과 연관지어서 해석합니다. 즉 마치 야곱이 라헬을 만나 키스를 하였듯이 왕은 그 왕의 사랑의 방으로 들어가 자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키스를 한다는 것이죠. 애정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키스에 의한 하나님과 그 영혼들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연합이 발생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finds that holy soul there. 하나님은 그 방에서 거룩한 영혼들을 발견하십니다. And immediately hastens to kiss and embrace it and raises it with him to be delighted with it.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방에 들어가셨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 키스를 퍼붓고 그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올려 하나님과 함께 이제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들어올려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He shall deal with her after the manner of daughters, like a father would do to his favorite daughter, kissing her, embracing her, and giving her gifts. 즉, 그가 그녀에 대해 딸들에 대한 법도를 따라 혹은 딸들에 대한 태도를 따라 대할 것이다 라는 것은 마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에게 키스를 하고 그를 껴안고 그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Thus, 따라서 The Holy One, blessed be He, does to the worthy soul every day. As written, He shall deal with her after the manner of daughters.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가 그녀에 대해서 딸들에 대한 법도에 따라, 딸들에 대한 규례에 따라, 혹은 딸들에 대한 태도를 따라, 딸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따라 대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매일매일 자신의 사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께 걸맞는 영혼들에게 이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Hence, 그래서 it is written, 이사야서 64장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hould do such a thing for him that waits for him.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그를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Waits for him. 좀 지금 앞에 should로 시작해서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약간 맥락상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만 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Just as the daughter, 마치 딸들이 그러하듯이, namely the soul, 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샤마를 의미하죠. 마치 딸들 혹은 우리의 고귀한 영혼들이 finished its doing in the world, so the Holy One, blessed be He, finishes a different kind of action in the world to come. 즉,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하나님의 딸들과 같은 영혼이 이 땅에서 행한 것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다음 세계에서 다른 종류의 행동을 하실 것입니다. As written,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either has the eye seen that an Elohim beside you should do such a thing for him that waits for him. 즉, 좀 더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While here it is written, He shall deal with her. There is an analogy between the words do in the verses. The eye cannot see the doing in the second verse as well. So far, the old man prostrated himself on the ground and prayed. He wept again. 일단 여기서 두 개의 본문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본문이 나왔고 shall deal with her. 두 개의 본문에서 여기서 그녀에게 어떻게 대하다 라고 해석한 이 deal with가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라소트
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야세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라소트 동사가 이 앞에 구절에서는 I seen a thing for him that waits for him. أشياء أخرى بعلمة تكتب لو رأت אלוהים זולתך יעשה למחל לו. זולתך 여기서 보면 아일로라타 여기까지 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 술라트하 야세 림카헬로 메카헬로. 영어 번역이 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네, neither has the eye seen.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눈도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다, 못하는 것을 that an Elohim,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께서 beside you should do such a thing for him that waits for him. 여기가 좀 번역이 애매한데요.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눈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줄라트하, 너의 낯선이, 그러니까 너와 다른 존재로서의 엘로힘께서 야세 하실 것이다. 림하헤일로, 누구에게 행하실 것이냐? 메하헤일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너와 다른 존재인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근데 그 행하시는 그 일은 아일로라타,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여기서 should do such a thing for him that waits for him. That an Elohim beside you. You should do such a thing for him that waits for him. 여기서는 약간 일단 요 you를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눈으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바를 엘로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그를 위해서, 즉 당신을 기다리는 그를 위해서 행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여기서 이제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어떤 말하는 본문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요, 여기서와 여기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는 그녀를 대할 것이다 라고 해석한 이 대하다라는 것이 본래는 라소트, 야세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이 히브리어 동사는 그냥 보통 여기 괄호 안에 있듯이 이제 do, to do, 뭔가 하다, 행동하다, to act,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가끔 만들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뭐 하다, 뭐뭐 행동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신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해석한 것이 이제 여기서는 야세, 똑같이 야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야세, 그는 하실 것이다. 그 엘로힘, 줄라트하, 너와 다른 존재, 이방인과 그러니까 너와 다른 존재이신 엘로힘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행하실 것이다에 이 should do로 해석한 것이 이제 야세,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비유 가운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There's an analogy between the words do and the verses.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공통점으로 이 do라는 게 사용되었고요. The eye cannot see the thing. 따라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지금 두 본문은 다른 본문이지만 사실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에서 두 개가 어느 의미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뒤에 구절에서는 사실상 앞에 구절처럼 뭔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진 않지만 두 번째 구절 역시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So far. 그렇다면 이 앞의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의역을 가미하면요. 만약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고귀한 보석과 같은 영혼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영적인 성장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뭔가 표현 등에서 성취해낸다면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내세라는 거 이제 상의 세계 혹은 이제 다음 세계,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한 새로운 다음 세계에서 다른 종류의 행동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종류라고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뭔가 좀 다른 양상의 일로서 우리의 행동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 역시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실 것이다. 여기 대하시다가 이제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하실 것이다인데 이건 역시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눈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호크마의 속성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뭔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그 나이 든 현자는 갑자기 땅 위에 엎드리고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He said,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If he take another, 만약 그가 또 다른 것을 취한다면,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does that mean? Did the Holy One, blessed be He, prepare another soul to return to the righteous in this world?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의인들에게 보내실 또 다른 영혼을 준비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네샤마라는 영혼으로서
모든 인간들에게 넣어주실 어떤 네시아마로서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준비해 두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보석은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행한 어떤 영적인 여정이나 행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 표현에 의해서 그 영혼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만약 그가 또 다른 것을 취한다면, 또 다른 자를 취한다면 이라는 것은 뉘앙스상 또 다른 영혼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맥락 속에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혼을 의인에게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Is it not the same soul who filled to completion in this world the wishes of its master? In that case, there is no surety to the righteous at all. What is the meaning of if he take another? 아니, 그러면 그 보내신다는 여기서는 이제 return, 다시 돌려보낸다, 다시 보낸다 라는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죠. 즉, 아니 그러면 다시 보내는 그 영혼도 사실 똑같은 영혼 아니냐? 그 영혼은 한때 이 세상으로 보내져서 어떤 완성을 성취했던 바로 그 영혼 아니냐? 즉 주인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내졌던 영혼이 아닌가요? In the case, 만약 그렇다면 과연 의인들은 완전한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성장을 해서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름 노력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이러한 의로움이 과연 나의 열심 때문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에서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만약 여기서 질문하는 것처럼 과거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취했던 그 공로가 나에게 왔고 그 영혼이 나에게 왔고 그 덕분에 내가 의로움을 얻게 됐다면 그 의로움은 분명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What is the meaning of? 따라서 if he take another 본문에 나오는 만약 그가 또 다른 자를 혹은 또 다른 것을 취한다면 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The old bed opened with it, and the dust returns to the earth as it was, and the spirit returns to Elohim who gave it. 그러자 나이 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따르면 그리고 먼지는 그가 있었던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spirit, 여기서 spirit은 이제 루아흐를 의미합니다. 루아흐로서의 영혼은 그 루아흐를 주셨던 엘로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The friends ascribed this verse to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그러자 그의 동료들은 이 말씀을 성전의 무너짐 혹은 성전 파괴와 연관시켜 해석하였습니다. 혹은 설명하였습니다. And the dust returns to the earth as it was. Here accords with the verse, and Canaani was then in the land. 즉 그들의 친구들은, 동료들은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먼지는 그가 존재했던, 그가 태어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구절과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는 그리고 그 땅에는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구절과 이제 연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For after the destruction of the land, destruction, the land. 죄송합니다. For after the destruction, the land returned to be under the rule of the Klippah of Canaan as before.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건 민족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악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그 땅은 다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그 악한 세력의 통치 아래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And the spirit returns to Elohim who gave it.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그리고 영혼은 그 영혼을 보내셨던 엘로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인 구절인데요. What does it mean? The spirit returns. 여기서 루아흐 영혼이 돌아간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This is the Shekinah. 이것은 쉐키나를 의미합니다. Which is the Holy Spirit.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을 이제 루아흐 하코데시라고 표현하죠. When the Shekinah saw in the 10 journeys, she took that Israel do not want to repent before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that the other side rules over the Holy Land, the Shekinah departed and returned to Elohim. The friends have explained it. 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그녀 스스로 10개의 여행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목격한 겁니다. 여기서 10개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10개의 세피롯과 연관지어서 뭔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듯이 이렇게 두루 이렇게 살펴볼 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이 땅을 이제 살펴보는 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일단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세력이 거룩한 땅, 즉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영혼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Departed and returned to Elohim.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엘로힘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그 동료들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 동료들의 해석에서는 전도서 12장 7절의 해석은 여기서의 먼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이방 나라 혹은 이제 어둠의 세력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dust returns to the earth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결과 하나님의 영혼이 여기서는 그냥 영혼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혼과 쉐키나와 연관을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엘로힘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라고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갔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친구들이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The spirit of a righteous man is crowned
with an image in the lower garden of Eden. 아마 현자가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의인들의 영혼은 낮은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의 형상으로 왕관씌워집니다. 그러니까 왕관씌워진다는 건 상징적으로 어떤 능력을 부여받는다, 권한을 위임받는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은 말쿠트의 차원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어떠한 형상을 부여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n every Shabbat, 그래서 매 안식일이 되면 혹은 명절날이 되고 혹은 매달 첫째 날, 그러니까 이제 유대력에서 보면 매달 첫째 날은 이제 달력으로 보면 이제 뭐 7월 1일, 6월 1일 이런 1일을 의미합니다. 유대력으로요. 그래서 매달 첫째 날 혹은 명절날 혹은 안식일이 되면 그 영혼들은,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의, 의인들의 영혼들이겠죠. 의인들의 영혼들은 이러한 말쿠트의 속성 가운데서 이러한 형상으로 힘을 얻게 되고요. And take of their image of the lower garden of Eden. Spirits are crowned and take of their image of the garden and rise up to the upper garden of Eden.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의로운 영혼들은 이제 말쿠트의 차원에서 형상을 입는데, 이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인간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이라 그러면 그냥 10개의 세피롯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말쿠트가 제이람핀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제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했을 때, 의인화했을 때에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다면,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던가 명절날이라던가 매달 첫째 날과 같이 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때에는 의인들은 기존에 있던 말쿠트의 차원에서의 10개 세피롯이 아니라 비나의 차원에서 Upper Garden of Eden, 상부 에덴 동산이라는 건 이제 비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의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상위의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옷을 벗게 되는 거죠. 말쿠트의 차원에서는 이제 더 못 올라가니까 이제 제이람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더 비나의 세계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Just as the Holy One, blessed be He, does to the holy soul above, so He does with the spirit below in the lower garden of Eden that rose before Him.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에게 행하시듯이 이 땅에 있는 의로운 영혼들에게도, 즉 말쿠트 가운데 있는 의로운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He says, 그가 이야기합니다. This is the spirit of the body of so and so.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이 영혼이 이렇게 행했던 그 몸의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He says, Immediately, 그럼 그 즉시 the Holy One, blessed be He, crowns that spirit with many crowns and delights in it.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여기서 영혼이라고 표현되는 건 다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로서의 영혼에게 수많은 권한과 힘들을 부여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십니다.
약간 앞에 나왔던 네샤마랑은 조금 약간 다른 뉘앙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샤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근데 루아흐로스의 영혼은 약간 보다 더 보다도 약간 좀 더 정치적인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할까요? 약간 네샤마 영혼은 약간 하나님의 약간 사랑스러운, 마냥 사랑스러운 뭔가 딸과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루아흐는 보다도 약간 제이람핀처럼 약간 하나님의 충실된 종 혹은 관리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인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관이 씌워진다고 하죠. 왕관이 씌워지는 건 마치 이제 반지를 파라오가 반지를 이제 요셉에게 주듯이 약간 어떤 능력의 위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자신의 어떤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영혼이, 즉 루아흐 영혼이 저 아래에서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그 몸에 누구누구의 영혼이다 라는 점에서 여기서 body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물질적인 몸뿐만 아니라 네페시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루아흐가 하나님 앞에 왔죠.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매일 밤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고하는 약간 느낌의 영혼은 약간 루아흐 이 뉘앙스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마치 성령도 루아흐 하코데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혼이긴 한데 뭔가 힘과 능력 면이 더 두드러져 있죠. 약간 인격적이면서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가운데서도 루아흐의 차원에서의 영혼은 보다도 약간 실제 물질적인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약간 힘과 능력을 쓰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어떤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영혼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다 더 많은 능력을 부여받고 또한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이제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능력을 이제 부여받게 되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에 대한 어떤 차이가 보여지네요. If you wonder if the Holy One, blessed be He, leaves His dealings with the soul for the spirit, it is not so. But her food, her clothing, and her duty of marriage shall He not diminish. These are the three lofty names, as neither has the eye seen that an Elohim beside you. Which is the secret of Bina. 만약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들으셨다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대하심,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네샤마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태도, 즉 자신의 딸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이 루아흐에게도 보여주시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정답은 it is not so.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her food, 그녀의 양식, her clothing, 그녀의 의복, and 그리고 her duty of marriage, 그녀의 결혼, shall he not diminish, 이것들에 대해서 그는 not diminish, he shall not diminish, 그는 그것들을 직역을 하면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고귀함, 고상함을 이제 뭔가 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에 해가 입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he는 글쎄요. 여기 주석가는 이제 대문자를 안 썼기 때문에 이 루아흐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적으로 보면 마치 네샤마는 조금 아칠루트게이 말쿠트 느낌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 루아흐는 힘은 분명히 있는데 약간 메타트론, 무리하게 약간 메타트론 느낌이 더 나는 약간 영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에 나온 네샤마의 양식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상위의 세계로부터 오는 어떤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 빛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her clothing, 그녀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옷을 입게 되죠. 그럼 그 옷으로 보호받음으로써 더 상위의 빛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녀의 옷이라는 것은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 앞에 나설 때는 예복을 입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녀를 꾸며주는 것들을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연합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연합, 마치 말쿠트와 제이람핀과의 연합처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로 루아흐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 혹은 루아흐가 해야 하는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역할인데요. 네샤마에게 빛을 가져오고 네샤마가 충분한 양의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녀를 꾸며주고, 그리고 그녀가 합법적으로 적합하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로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역할을 루아흐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명령형이었다면 그는 이러한 일들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루아흐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네샤마를 떠받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으로 표현되는 네샤마의 영혼을 지탱해주고 그녀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가꿔주는 약간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느낌의 영혼이 루아흐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마 these are the three lofty names. 그래서 세 가지 고상한 이름들이라는 것이 아마 이 세 개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이름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세 개의 미션, 세 개의 임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미션 혹은 세 가지 과업은 neither has the eye seen, 그 누구의 눈도 본 적이 없는, that an Elohim,
그 일을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beside you. 여기서 이제 뒤에 끊어졌는데 이제 너와 다른 존재인 엘로힘께서 당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이라는 것이죠. 즉 어떤 의미로 약간 루아흐로서 펼쳐지는 영적인 어떤 프로세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은 하지만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이 되지만 약간 어느 면에서는 파악되지 않는 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죠. 그래서 엘로힘으로 불려지는 것은 보통 비나 혹은 말쿠트입니다. 근데 이 주석가는 이것이 비나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것을 실제로 실행시키는 것은 비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나의 속성이요. 즉 어머니로서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비나의 어떤 행동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근데 어떤 일들을 하시냐?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루아흐의 영혼을 통해서 네시아마가 잘 자라고 잘 입고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는 것이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오묘해서 우리가 언뜻 쉽게 인식할 수 없게 비밀리에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약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시아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보석으로도 표현되고 딸로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죽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네시아마로서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마지막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는 다시 네시아마와 연합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네시아마는 상실되겠죠. 다시 우리와 연합할 수 없겠죠. 반면에 루아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네시아마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치 공주를 옆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혹은 이제 공주를 이제 먹여주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특별히 지정된 어떤 관료, 보피라는 어떤 관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료를 임명한 사람 혹은 그 관료를 통해 일하는 사람은 사실 그 네시아마의 어머니의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보통 그렇듯이 공주보다는 좀 더 많은 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더 알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다 더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니까요. They all abide in the world to come. 그들은 모두 다음 세계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거하게 됩니다. 거합니다. Which is 비나. 다음 세계라는 건 이제 비나를 의미하죠. 그래서 상위의 하늘나라, 상위의 에덴 동산은 이제 비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나의 세계에서 그들 모두는 거할 것인데요. And flow from there.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One of them is her food. 흘러나오는 것 중에, 즉 비나로부터 공급되는 것,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비나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앞에 등장했듯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인 네시아마의 양식, 네시아마의 의복,
그다음에 네샤마의 연합 혹은 결혼, 이 세 가지가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모두 비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급되는 세 가지 중 하나인 첫 번째 그녀의 양식은 which is flowing of radiance and light, which are returning light and straight light that shines in an obscure way. 그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주석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빛은 returning light, 돌아오는 빛, 그러니까 오르 호세르이자 또한 straight light, 오르 야샤르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구분은 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빛이 비추는 방식은 obscure way, 그러니까 굉장히 인식되어지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빛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나님의 빛이 도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은 보통 이제 오르 호세르와 오르 야샤르로 표현되는데 이거 사실 이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머리와 몸으로 표현했을 때요. 머리로 빛이 들어오면 머리에서 이제 얼만큼 빛을 받을지 정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정한 만큼 정한 양이 미달되면 빛을 그냥 내려 보냅니다. 몸으로 내려 보냅니다. 머리 관제탑에서요. 그러면 그거는 오르 야샤르가 되죠. 따라서 몸으로 들어오는 빛이기 때문에 오르 야샤르, 스트레이트 라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동시에 이제 오버하게 되면, 양이 오버되면 이제 빛을 멈추게 되죠. 빛을 차단하면 밖으로 나가는 건 오르 마키프가 되겠죠. 외부로 이제 나가는 빛. 이 빛은 이제 나중에 이 몸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자극을 주는 빛이 되겠고요. 일단 빛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몸 안에 들어와도 몸 안에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전체 몸의 영적인 수준을 가리키는 패러미터가 있죠. 그 패러미터에 따라서 또한 빛을 튕겨냅니다. 그래서 말쿠트가 튕겨냄으로써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세피롯들이 이제 빛을 받게 되죠. 그 수준만큼. 그래서 이제 말쿠트가 튕길 때 튕겨나간 빛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르 호세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오르 야샤르가 몸으로 들어온 오르 야샤르는 사실 오르 호세르와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사실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마치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다양한 빛으로 변화하듯이, 색깔이 다양한 빛으로 퍼지듯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오르 호세르는 한번 튕겨졌기 때문에, 말쿠트에서 이제 한번 튕겨졌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의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니까요. 아무튼 어쨌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몸 안으로 들어온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온 빛을 바로 그녀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빛은 은밀한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It is sustenance that nourishes everything and is called Yod-He Vav-He with the vowels of Elohim, which is the name of Binah. 바로 이 빛이 모든 것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드의 바브헤를 엘로힘 모음들로 발음했을 때의 이름을 갖게 되고요. 이것은 바로 비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비나의 이름은 요드의 바벨을 쓰고 밑에 모음 기호를 엘로힘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호위가 되겠죠. 아무튼 이제 여호위 뭐 이런 발음되는 요드의 바벨은 이제 비나의 이름이다. 비나의 속성으로서의 이름이다. 볼 수 있겠고요.
she'era, she'era는 영어로 이제 her food, 그녀의 양식인데요. 뭐 그렇게 하면 she'erah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있나요? 마조나 with the letters in a different order become asherhei. 이 asher해도 있나요? 여기 보시면 she'erah, 여기 있네요. 그녀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she'erah를 서로 이렇게 글자를 앞뒤로 자리를 바꿔주면 이 she'erah는 asherhei로 읽을 수도 있죠. 여기서 보시면 asherhei.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해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Asher is Bina, which is the first hey of Yodevav hey. This is the meaning of out of Asher, his bread shall be fat, for food flows from it. This is the meaning of her food. 그러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네요. 지금 아쉐르를 비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헤이를 아마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말쿠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머니와 딸의 관계죠. 그러면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인 비나는 이 해로 표현되는 말쿠트에게 빛을 주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her food, 그녀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쉐르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이 바로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쉐르로부터 그의 음식이 shall be fat, 기름져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hey. For food flows from it. 그 이유는 바로 아쉐르로부터 양식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쿠트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아쉐르로부터 온다 라는 거죠. 아쉐르는 12지파 중에 하나의 이름이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아쉐르가 위치해 있는 지점이 약간 페니키아 지역이죠. 그리고 약간 유대교 카발라에서 레바논이라는 곳은 상징적으로 비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아쉐르와 비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쉐르는 어떤 말쿠트에게 양식과 관련된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r clothing is the covering of kings, breads of bread. 그녀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 입혀주는, 그 위에 덮어주는 의복을 의미하는데요. Namely the precious garment of the name of Eloha.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엘로하라고 불려지는 그 거룩한 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샤마랑 관련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이 엘로하의 옷을 입고 어둠의 진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바로 네샤마였죠.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말쿠트로 표현된 해도 결국은 네샤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샤마의 양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비나로부터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왕이 입혀주는 옷, 이것은 왕이라는 표현에서 제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제이라는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이 네샤마의 영혼에게 엘로하라는 옷을 입혀주신다. This is another shining flow which always protects the soul. 이건 역시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빛의 흐름입니다. 앞에서도 양식도 빛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엄밀하게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 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 둘 사이의 어떤 흐름이나 교류는 사실상 하나의 빛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빛은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빛은 아니지만 그나마 가장 설명하기 용이한 비유적인 표현이 이제 빛인데요. 근데 둘 다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떠올리거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은 빛이더라도 하나는 양식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는 옷으로 표현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오르 야샤르와 오르 호세르가 뿌리에 있어서는 사실 같지만 어떤 기능면에서 그 관계면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는 것처럼 같은 빛이지만 여기서 옷으로 표현되고 여기서 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옷은 항상 그 네샤마 영혼을 보호해줍니다. It is the covering of the garment of the king that Eloha spreads over him. 이것이 바로 왕이 입혀준 그 거룩한 옷인데요. This is the meaning of he has dealt deceitfully with her. Also his garment is with her.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기 21장 8절은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짓되게 대하였다. 속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르게 읽으면 여기서 또 다르게 읽으면 이 릴보시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녀를 그의 옷으로 입혀준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항상 never absent from it. 하나님의 옷은 그 네샤마의 영혼으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시간상 여기 결혼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her duty of marriage? 그렇다면 그녀의 결혼의 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t is a flow from the world to come. 이건 역시 다음 세계로부터 오는 빛의 흐름입니다. 이건 역시 빛이죠. 하지만 뭔가 연합과 관련된 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계라는 건 이제 비나를 의미하죠. That contains everything. 그 빛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나 안에 모든 것이 있죠. It is Yodevavhei Tzvaot. That is the name in Netzach and Hod in 비나. 그리고 이것은 요드의 바브헤 츠바오트,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개신교 성경은 얘기하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읽혀지는 이 요드의 바브헤 츠바오트가 바로 네짜흐와 호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비나 가운데서의 네짜흐와 호드의 이름이 이 요드의 바브헤 츠바오트라는 거죠. 츠바오트라는 점에서 이제 복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츠바오트는 이제 네짜흐 호드와 연관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It shines with all the high hidden lights of the tree of life, where the duty of marriage is hidden, and whence it comes out with the pleasure and earning of the world to come, which is Binah.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러한 빛은 shines with all the high hidden lights of the tree of life. 제이란핀으로 표현되는 생명의 나무의 그런 은밀한 그리고 상위의 그 빛, 모든 빛들과 더불어서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 빛은 사실 똑같은 빛이긴 하지만 기능면에서 다르죠. 그러니까 대다수를 차지하는 생명의 나무의 빛은 제 생각에 오르 하사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르 하사딤 가운데 소량으로 들어있는 오르 호크마. 그 오르 호크마는 사실 하나님의 가장 진짜 원하는 바람 혹은 뜻이겠죠. 그 뜻은 숨겨져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Where 바로 이 생명의 나무에 the duty of marriage is hidden. 하나님과 피조물, 특별히 인간의 영혼과 연합하려는 그리고 연합해야만 한다는 그 의무가 숨겨져 있습니다. And whence it comes out with the pleasure and earning of the world to come,
which is Bina. 그러면 이러한 연합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비나로부터 어떤 기쁨과 어떤 연합하려는 그런 갈망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